성경 자 제1계시 우리가 이제 보통 제1계시가 있고 제2계시가 있고 3계시가 있고 또 4계시가 있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1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성경이 1계시일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성경이 나타내는 본질이 1계시야. 그래서 이제 성경이 1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뭘 나타내느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1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뭐야? 예수가 1계시야. 다시 말하면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계시인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1계시라고 말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성경을 1계시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성경이 1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의 본질은 누구를 증거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1계시 할 때는 누가 1계시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선지자도 예수를 말하고 성경도 예수를 말하고 아버지도 예수를 말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도 누구를 말해? 예수를 말해.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를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 오늘날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계시가 뭐냐면, 두 번째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에 정확하게 계시하는 게 뭐겠어? 아까 말했듯이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이 제2계시야. 자, 신학에서는 성경을 제1계시로 말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본질을, 예수를 드러내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1계시야. 성경이 성경이 성경 자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야. 읽어보자. 요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자. 36절 보자. 36절부터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 자,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가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이렇게 말했지. 누구를 증거하지? 침례 요한이가 예수를 증거하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는 30살에 순교를 당해. 30살에. 사도 요한,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는 30살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해, 공생에. 그런데 이 30살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선지자 요한이는 딱 하나님 앞에 6개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6개월 쓰임.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일을 했는데, 침례를 왜 베풀었느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죄인을 요단강에 불러들이고, 또 하나는 의인을 요단강에 불러들여서, 그러면 요단강에서 누가 만나? 죄인과 의인이 만나. 그러면 죄인과 의인이 전부 요단강에 몰려들었을 때, 죄인은 요단강에 왜 몰려들지? 죄를 내놓기 위해서 요단강에 몰려들어. 의인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왜 오시냐? 죄인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사시는 거야. 요단강은, 요단강에서의 침례의 행위는 죄인과 의인이 만나는 장소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침례가 원어야. 물에 잠긴다. 이거는
이건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침례는, 세례는 씻는다. 우리가 세수, 세족하지.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는 잠길 침체. 침례는 잠긴다. 물에 잠긴다. 우리는 물로 씻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로 씻지. 자, 그래서 성경 원래 언어는 밥티즈라고 해서 침례, 물에 잠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침례로 이해해야지. 그러면 세례는 그냥 머리에, 봐봐. 자, 완전히 세례는, 세례 받아봤지? 자, 세례는 그냥 사발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기면 사람이 살로 못 살아.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말은 사망을 의미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잠긴 사람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사망은 물에다 내려놓고, 사망은 무덤에 묻어놓고, 사망은 물에 잠겨놓고 나는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고, 침례는 사망과 부활을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그럼 물에 찍어 바르면 사망과 부활을 고백할 수 있어 없어? 고백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침례 받았어? 주의 침례 받았어? 우리 지금 침례 받았어? 왜? 이게 바로 언어. 그래서 침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침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훨씬 낫잖아. 이게 성경적인 의미고. 자, 이 침례 요한이는 6개월 이 사역하려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죄인과 의인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 요단강은 죄인과 의인이 만나는 쪼인의 자리야. 쪼인의 이 현장이야. 쪼인의 만나는 자리. 죄인은 죄를 내놓고, 예수님은 죄인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이제 공생의 삶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간단 말이야. 이걸 증거한 것이 누구야? 침례 요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이가 예수를 증거했어. 그런데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 요한이는 누구를 증거했다는 소리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보다 더 크게 자기를 증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 다음 읽어보자.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시작.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자,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야. 또 읽어보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누가 예수를 증거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쭉,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자, 성경은 누굴 증거한대?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자, 제1계시는 본질이신 예수님이 1계시야.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전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전부 예수가 계시가 되어야 돼. 가난한 사람도 예수가 계시되어야 되고, 부자도 예수가 계시되어야 되고, 명예 권세 또 아주 누구든지 다 예수가 계시되어야. 그래서 그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로 제사함 받고, 예수로 마귀역사를 이기는 거야. 그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그걸 알려주는 작업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 성경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니들 혼자 성경 아무리 읽어봐, 깨달아 못 깨달아? 모르지.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뭐가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누구를 세우셨느냐?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제3계시가 뭐겠어? 주의 종의 목사님의 설교가 제3계시야. 자, 그럼 목사님은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
뭘 얘기해야 돼?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예수를 빼놓고 다른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스라엘의 역사만 얘기해. 돼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항상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하려면 예수가 왜 오셨느냐? 죄 때문에 오셨다.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항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하려면 목사는 반드시 죄를 지적해줘야 돼. 죄를 다뤄줘야 돼. 그럼 죄를 다루려면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죄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게 죄의 종 해야 돼. 그럼 선지자들이 자기 생애 동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전부 자기 생애 동안 뭘 선포했어? 회개하라 천국 회개를 선포했어. 그러면 뭘 회개하냐? 죄를 회개하지. 죄의 근거가 뭐야?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3계시가 뭐냐? 이제 주의 종의 설교인데, 그러면 봐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3계시자야? 계시자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싹 다 거짓 선지자 가짜겠지.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보면 인본주의 설교가 있고 신본주의 설교가 있는데, 인본주의 설교는 전부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설교야. 신본주의 설교는 누구에게 맞춰? 예수에게 맞춘다는 거야. 신본주의 설교는 누구에게 맞춰? 예수에게 맞춰. 인본주의 설교는 누구에게 맞춰? 사람에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왜 하느냐? 복 받으려고. 누가 복 받으려고? 11조 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이게 뭐예요? 이건 인본주의. 11조 했는데 왜 인본주의야? 11조 했는데 왜 인본주의야? 근데 11조는 목적이 자기 복 받으려고 해.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11조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1조의 의미가 뭐냐? 자,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비유했어? 헤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 비유했지.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잖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 그럼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복으로 아브라함을 복 줬대.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이 복을 줬대. 그럼 11조를 누가 드리느냐? 11조를 드릴 때 그러면 누가 받으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럼 받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으로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야? 의래. 에?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또 복이 뭐야? 평강이야. 평강이 왕.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빌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11조를 안 드려봐 무슨 평강 있고 무슨 복이 있겠어. 11조를 안 드리고도 내가 평강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드리는 게 아니오. 11조를 드려서 약속하신 평강이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다뤄주지.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아니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빌 때 죄를 해결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11조를 드려야 신본주의가 되지. 마치 11조를 들어서 자기가 내가 기도했더니 복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치료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전부 자기가 중심이지.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도 신본주의 신앙생활이냐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이 죄종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시집을 갈 거예요? 시집을 올 거예요? 시집 올 거예요? 장가를 오게 해야지. 이거 시집을 뭘 어디로 와? 시집을 갈 거예요? 장가를 올 거예요? 네가 장가 가냐? 장가 오게 해야지. 시집을 갈 거예요? 장가를 오게 할 거예요? 응. 주희야, 너는? 장가를 확실히요? 너는 독신주의요? 시집을 오게 할 거야? 자,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이걸 봐야 돼. 제1계시를
자, 강단에서 제1계시, 제2계, 자, 성경을 통해서 제1계시를 말하냐, 항상 이걸 통해서 분별해야 내가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계시가 뭐냐? 4계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이 있지. 천지 만물이 있어 없어? 천지 만물이 있어.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게 다 우리에게 주셨대. 그러면 우리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자, 씨가, 예를 들어보자. 나무가, 자, 1년생을 보자. 1년생. 고추를 심었어. 고추가 이렇게 자라라. 그러면 고추가 딱 자라면 한 8월,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보통 이제 고추를 따지. 9월 달까지. 그지 맞지? 주희야? 고추 농사 안 집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줘봤지. 이제 늦게 따는 것은 고추도 작고, 이제 빨리 익어서 맛이 없어. 이제 늦게 따는 것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자기 자식을 번성시켜서 이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익는 기간, 이것도 크기도 작고, 또 안에 이제 빨리 익어서 맛이 없어. 그 고추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자라고 그 기간 동안 익어가야 맛있는 거야. 자, 그런데 보자. 이제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10월 달 11월 되면 다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잖아. 없어졌지. 근데 없어져서 안 없어졌어. 씨를 통해서 그 전년도에 고추를 다시 재현하잖아. 그지? 이걸 봐봐. 계속 해마다 없어졌지만 또다시 더 많이 열렸네. 없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생명자, 죽음과 부활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만한 걸 다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깨닫지를 못한대. 어떤 인간든지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대. 천지 만물을 봐가면서, 아,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현상을 보면, 그런데 그걸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귀를 닫아버리셔서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1계시요, 두 번째 계시는 성경이요, 3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이 3계시요, 4계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4계시라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때, 이 성경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자,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지.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총 약 한 3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300가지 정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프린트 나눠준 것이 한 50가지, 55가지, 56가지 정도 돼야. 그리고 오늘 지난주까지 고난주간까지 몇 번째까지 했어? 13번째까지. 자,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어린 아이를 죽였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또 이제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수님 때 이루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몇 번째야? 14번째 한번 보자. 자, 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에 대해서 시작. 14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자, 선제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제성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보자. 먼저 선자, 존재할 제자야. 먼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자, 너는 언제 존재해? 너는 언제부터 존재했어? 너에게는 선제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요. 없지. 너의 존재는 네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2001년 8월 19일. 너의 존재는 2001년 8월 19일부터 존재했잖아. 너는
95년 3월 3일? 3월 4일? 너는 95년 3월 4일부터 존재했잖아. 너는 95년 8월 7일부터 존재했지. 너는 지영이는 12월 19일? 자, 그때부터 존재했어. 그냥 우리 어떤 인간이든 선재성이 없어. 전부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 이게 선재성이야. 에? 이 선재성이라는 말은 만세전부터 계시다는 거야. 에? 그래서 한번 보자. 자, 그 예언의 말씀 미가서 보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가 뭐야? 상업고등학교? 상고가 뭐야? 상업고등학교인가? 상고 옛상자 옛고자. 옛날 고자 할 때 그 고자요. 그러니까 봐봐, 상고라는 말은 옛적을 말해. 옛적.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상고부터 계신 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 상고부터, 옛적부터. 상고 한마디로 옛적. 상고부터 계시는 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자, 우리 같이 아담의 허리에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아담의 허리로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형체로 존재하냐, 안형체로 존재하냐? 안형체로 존재하지. 어? 너 형체로 언제 존재했어? 2001년 8월 19일에 형체로 존재했어. 엄마 뱃속에서는 안형체였네. 자, 우리는 그때 형체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형체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어. 하나님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 옛적부터, 이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옛적부터 계신, 상고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 예수를 계시했지. 예수를 증거했지.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말해? 선재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미가서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보자.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영존하신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야. 언제부터냐? 자, 시작이 있대, 시작이 없대.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점도 없는 영원하신 존재. 그래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올람, 자, 원어로 올람이야.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러. 이거 올람이 아니라 원어로 올람이야.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성의 옛적을 말해. 영원성의. 시간을 거꾸로 뒤로 흘러갔을 때 시간을 뒤돌아보면 시작점이 없는데 존재하시는 분, 옛날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상고, 원어로 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 영원성의 영원성. 자, 그 다음에 보자. 뭘 봐? 다니엘서 보자. 다니엘서 7장 보자. 자,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셨대. 그걸 원어로 뭐라고 말해? 올람이라고 그래. 한문으로 상고라고 그러는 거야.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신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되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계시하셨다는 거야, 직접.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 말씀 한번 볼까? 골로새서 보자.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 옛적부터 계셨어. 옛적부터 상본이라. 그리고 올람, 영원성 속에서 먼저 계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 봐봐.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야. 기도하시는 내용이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전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야. 기도하실 때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자, 5절 15절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훨씬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대. 영화를 가졌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다는 거야. 시작점이 있어 없어? 시작점이 없어. 시작점이 있으면 피조물이지. 시작점이 없어. 영원성이야, 영원성.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면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18절 봐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품속에. 그러면 만세전부터 계신 것이지. 자, 30절 봐봐. 1장 30절 시작.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자, 먼저 계셨다니까. 여기서 먼저 계셨다는 말은 나보다 몇 년 먼저 계셨다는 그 수준이 아니야. 이것은 몇 년 먼저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말이야. 자, 또 요한복음 8장 58절 보자. 요한복음 8장 58절, 참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훨씬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간차가 약간 2000년 정도 돼. 2000년 정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러면 훨씬 그 이전부터 계시다는 거야. 옛적부터 계신 거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해? 선제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 먼저 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야. 자, 그 다음에 또 16장 28절 보자.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시작. 자, 아버지께로서 나왔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 다 적었어? 시작.
시작.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예수님이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야. 천지 만물 누가 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대? 예수님이 지으셨대. 자기가 일할 무대를 자기가 직접 만드신 거야. 자, 그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요, 끝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읽어. 에베소서 1장 보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그러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구약성경의 미가라는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대전부터 계셨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자신이 선제성임을, 다시 말하면 만대전부터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고 요한도 증거하고 또 선지자 요한도 증거하고 사도 요한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성경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반드시 그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저 일부 예배 꼭 설교 들어봐요. 인터넷으로. 알았어? 니들 타이핑해? 응? MP3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꼭 타이핑해. 응? 일부 예배. 알았어? 일부 예배 전부 들어봐요. 정말로 일부 예배 중요한 얘기였어. 이건 정말로 필요한 얘기고 항상 필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자,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 성경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 성경 밖에서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되 성경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왜 신앙생활하지?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신앙생활 100날 1000날에도 60년 70년 80년 평생에도 그 사람 지옥 가고 마는 거야.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맥주 감사주일 때 성령 도전 골든벨 하잖아. 그럼 봐봐. 번제는 누굴 나타내? 자,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얘기지.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얘기야.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얘기잖아. 소를 잡는 방법, 염소를 잡는 방법, 양을 잡는 방법, 비둘기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더라 이 말이요. 염소를 잡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이 예수 때문에 번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에서 짐승이 피 흘러 죽듯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신다는 거야. 창세기장 소재에 대해서 말하지.
자, 소재에 대해서도 뭐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재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있지, 그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 소재, 고운 가루 드리는 소재물이 있고, 두 번째는 자, 번철에 굽고 뭡니까? 화덕에 굽고 솥에 삶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 소재를 드리는 방법, 세 번째를 보니까 자,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소재물이 있대. 자, 네 번째 어떤 방에 첫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이 있어. 이건 전부 뭘 말해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고운 가루로 바싹 빠져야 된다는 거야. 바싹 빠지지 않고 만약에 그냥 통미랄 그대로 있어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무짝에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로 딱 빠개져가지고 완전히 내가 간 곳 없어봐. 뭉쳐지지? 아니, 밀가루 안 만져봤어? 얼마나 곱냐? 남 상처 주냐? 통미랄로 그대로 있으면 만약에 통미랄 그냥 입 씹어봐. 얼마나 이빨 다 상하겠는가. 근데 상처 주지 않잖아. 그래서 벌써 내가 소재물이 되면 남 상처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뭉쳐놨어도 잘 뭉쳐지지 않잖아. 일시적으로 뭉쳐지지. 그래서 거기다 물을 넣고 반죽을 하잖아. 그래서 딱 뭉쳐지잖아. 그리고 번철로 구울 때, 그 다음에 솥에 삶을 때, 화덕에 구울 때, 그럼 번철에 벌써 이게 뭐지? 번철에 붙인다고 그러나? 번철에 붙일 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타지 않도록 앞뒤를 뒤집어가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신이 번철에 굳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물이 뭐냐? 예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소재물처럼 신앙생활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은 뭘 말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잘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말자, 이 말이요. 알았어? 자, 다음 주는 또 뭐냐? 몇 번째야? 5번째, 그가 주라 불리실 것이 예언되어져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라고 불리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주라고 불리셨다는 말씀도 이어서 하자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절대로 제한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 속에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는 예수 이름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